자, 오늘은 또 교회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원적인 정의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10가지 정도로 비유를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두 가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세 가지 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교회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정의되고 비유된 것은 성경 속에 있는, 성경에 이렇게 교회는 이렇습니다라고 한 거는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있지만,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제 성경에 있는 교회의 역할, 또 주님의 역할을 통해서 교회의 역할을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또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영육간의 모든 병을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주님은 영육간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와 같은, 의사는 아니지만 그런 치유하는 역할을 하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면서 성전에서 병자들, 또 소경, 그다음에 저리, 다리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들도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보다도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병원은 많지만은 영적인 병을 치료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정신병원에서는 정신적인 분야만 치료할 뿐 영적인 문제를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병원이 필요한 것처럼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질병을 치료받습니다. 영적인 청각장애인, 영적인 시각장애인, 또 항상 신방을 가야만 교회에 나오는 영적인 지체장애자,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쉽게 잊어버리는 영적 혈류병 환자 등 영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는 항상 이런 환자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내 속에 우리가 예배, 주일날 예배 우리가 참회 기도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이 회복이 필요하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회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말씀으로 치료받고자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야 되겠죠.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듯이 목회자는 성도들을 돌아봅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간호사가 환자를 간호하듯이 목회자는 항상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며 말씀과 또 설교의 처방전으로 성도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은 영적인 문제를 치료한다는 것은 구원의 문제와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수행하기에 그 힘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렇게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때로는 육적인 치유도 일어나는 그런 병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물론 1차적인 나 자신이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영적으로 병들어 있거나 영적으로 구원받아야 될 그런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죠.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면 우리 식구들 중에 누군가가 그 심각한 질병에 걸리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 왜냐하면 구원과 관련된 육체적인 질병은 사실 구원이랑은 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질병의 문제는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을 때 육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있는 것보다 우리는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 번째, 교회는 학교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28절에도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그래서 중요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도 가르치시고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쉬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간 일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도 새벽에 성전에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5장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말씀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이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때로는 그 말씀에 반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런 역사들도 일어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 중요하죠.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위임 명령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교회의 사명이 가장 중요한 사명,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또한 잘 배워서 또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날 제자 훈련하면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의 머리만 키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고 그것을 실천을 안 하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나 다 알아. 아는데 그 안다는 것이 우리가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것이 실천되지 않으면 정말 머리만 커지는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건 중요하지만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친 것을, 배운 것을 우리가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옮기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거죠. 가르치고 배우고. 근데 여기서 배우는 것을 머리로 배우는 거로 끝나면은 절대로 안 돼요. 이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 속에서 뜨겁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정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향해 섬기는 그런 삶을 알을 실천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위대하신 교사 주님께서 교회의 목회자와 교사들을 세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래서 앞에 있는 직분들은 다 이제 이제 뒤에 있는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래서 목사는 바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가 주관적인 체험, 이것은 이제 은혜의 체험이죠. 성령의 체험. 그런 체험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신앙 교육이 뒤따라야만 신앙생활을 건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성령파, 성령을 강조하는 분들이 약한 부분이 말씀에 대한 뿌리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성령의 은사, 방언, 예언,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런 어떤 특별한 은사들을 사모하고 은사들을 능력을 행하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제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은사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관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그러니까는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리고 든든히 서 있을 때 거기에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 정말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없죠. 그런데 말씀의 뿌리가 흔들리고 뿌리가 없는데 거기에 은사만 사모하고 은사만 강구하게 되면 귀신도 역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귀신도 방언을 하고 귀신도 예언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영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는 뭐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역할들, 기능들이 일어나는 거죠. 교훈이 되고, 그 다음에 책망,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말씀이 책망이 되고,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바르게 하고, 또 의로, 정직과 공의로 우리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구원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성경은 그런 역할을 하고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줍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석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번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제 교회 가기 싫어지고 서먹서먹하게 되고 재미도 없고 그러다가 신앙까지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학교에는 졸업이 없어요. 수료도 없고 종강도 없습니다. 방학도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평생 교육이다. 그래서 목사들도 평생 공부하는 자세로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학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 왜냐하면 바로 이런 일 때문에 교회는 정말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똑같은 말씀이라도 상황과 시간에 따라서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여섯 번째, 교회는 성도들이 보호받는 우리입니다. 성도들이 보호받고 또한 편히 쉬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시편 100편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장 되심을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장 되신 주님이 교회마다 목사를 목자로 세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4절 보면 목회자로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초대교회에서는 장로들은 오늘날의 장로와는 개념이 다르게 목사님과 같은 분들을 장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여기서 나는 베드로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사도 베드로가 다른 목회자들에게 양떼들을 잘 돌볼 것을 권면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 거하는 우리입니다. 외양간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소속된 교회가 있어서 소속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신앙 지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단 사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풀을 뜯던 양이 저녁이면 우리 안으로 돌아가서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받고 목자의 보살핌을 받아 편히 쉬듯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 쉼을 얻으며 또한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이비 집단과 이단 사상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6가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우리라는 것은 그 양무리들을 보호하는 거죠. 안전하게 지키고 또 필요한 양식과 꼴을 또 공급해주고, 그래서 그런 우리가 바로 교회 같은 역할을,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받고 또 성도 안에서 교제하면서 사랑의 은혜를 받고 또 정말 그 교회 공동체가 행복해야 돼요. 편안하고 우리의 영혼이 쉴 수 있는 그런 아주 따뜻한 공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보호받는 우리구나. 물론 이단 사상으로부터 늑대와 일이 우리를 미혹하고 그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따뜻하고 쉬고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고,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성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또 목자는 정말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교회를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섬김, 너희들이 높아지고자 하느냐? 가장 어린애와 같이 낮아질 때 천국에선 가장 큰 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교회를 섬길 땐 그런 태도와 자세로 가지고 섬길 때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내가 주장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교회를 목회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섬겨나갈 때 이런 아름다운 포근한 우리와 같은 참된 안식과 평강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오늘까지 6가지 정의를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4가지를 할지 조금 적게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10가지 더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웠는지, 그리고 교회에 있는 구체적인 걸 할 거예요. 교회에 어떤 조직들이 있는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도록
제가 자세하게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